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는 한 연구가가 아이들에게 이런 재미있는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보기도 귀한 딸기, 신선한 이 딸기를 한 바구니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저기 반환점을 돌고 오면 1등에게 이 딸기 모두 이 한 바구니를 다 주겠다. 그이들은 처음 본 딸기였고 아주 군침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출발선상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제 모두가 딱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을 해요. 돌아와서 모두가 함께 고린 지점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1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맛있게 딸기를 먹으면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학자가 묻습니다. 아니 1등에게 이 모든 딸기 바구니를 다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뛰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함께 합창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분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분투. 그런데요, 옆에 있는 아이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저기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데 나 혼자 맛있게 먹고 나 혼자 기분 좋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분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인 반투족이라고 했는데 그 언어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분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1등만 바라고 있어요. 모두가 다 1등 되기를 원하고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1등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눈물을 다 흘립니다. 인생 자체를 다 거기에 쏟기도 합니다. 1등 하기 위하여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몸된 세우신 이 교회는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분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이걸 쓸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당시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시대나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강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연약하고 바람 불면 넘어져가는 그런 성도들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먹는 그 음식이 있잖아요. 이런 먹는 음식이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됐어요. 믿는 자가 과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 또 날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는데도 이 날을 믿는 자가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믿음이 좀 있고 믿음이 좀 좀 정립이 되어지고 강한 사람은 날짜 관계 없어요. 아무 날 이사 잡기도 하고 아무 날에 결혼 날짜 잡기도 하고 절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다. 먹는 거 자유롭습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초월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짜 잡는데 이 날이 좋을까 저 날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길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먹는 음식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 심각했어요. 문제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잘 좀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믿음 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판단을 한 거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도무지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눈으로 봐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또 저쪽을 비판하기도 하는 거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로마 교회의 그 모습을 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지요.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를 해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아직 믿음이 적고 아직 믿음에 강한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하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너희가 받지 못하냐 이거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삼았는데 왜 너희들이 판단하고 비판을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힘을 잃어가요. 교회는 힘을 세워서 힘을 모두어서 교회가 할 일이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안 생겨요. 분산이 돼버린다 이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속에는 절대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것도 다 소멸이 되어져요.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렇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들을 권징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믿음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활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식의 차이라고 한다면, 사상의 차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덮어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아, 나하고 다르구나,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포용하는 이 관용의 이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이죠. 중요하지 않는 문제, 또 복음의 어떤 이런 교회의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모이는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불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우리가 자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에 자기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이분은요 하면서, 우리 목사는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 일만 내어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 묻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2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일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업신여길 어떤 그런 시간과 어떤 그런 어떤 여유가 있다면 부지런히 내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그리고 내 자신을 개혁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런 일에 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죠.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조그만 그 티눈을 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관심을 갖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행함,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하여사라는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은 모두가 주를 위하여 이거인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매를 맞았어요. 배고픔,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이 천대를 받는, 아니 그의 과거의 삶을 보면 참으로 그런 존귀한 자였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모든 것을 이루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를 위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삶처럼, 그 모습처럼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우뿐만 아니죠. 그는 참으로 서럽고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서 바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던 거이죠. 주를 위하여서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 내가 주를 위하여서. 그가 참으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서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하여 이 말 있잖아요.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말은 내 자신의 변화를 의미를 했습니다. 내 자신이 의식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여러분 이 목적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의식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 전환되어지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입니다. 위하여.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예수가 내 안에 없다고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한다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삶의 이 목적이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며 내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이잖아요. 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의 판단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자체가 변하지 않게 되어지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직도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원 선지자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지요. 그때 3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 이거이죠.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때요 12만 명과 싸워 이겨냅니다. 그리고 15,000명이 남았는데 그들까지도 다 진멸을 합니다. 300명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런 의식 변화, 완전히 바꿔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그는 참으로 깡패였습니다. 참으로 불황당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일어나 하루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 때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는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요, 그 자기의 중심,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기분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25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유치원을 150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200개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예수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성격이 거칠어요. 얼마나 그는 그 삶 자체가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인데 가랭이를 벌리고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 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됐나 하고는 사람들이 와서 뺨을 한번 때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보고 네가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참아댔습니다. 깡패였으면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럼 그때도 그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꼭 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는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사자처럼 강력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한 삶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내 중심에서 이제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 눈이 자기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나를 초월해 가는 거입니다. 나를 초월해 간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타인에게 관심이 갖는 거예요. 이웃에게 관심이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잡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인,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거, 이게 자연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 의식, 내 마음, 내 생각이 바꿔진다니까요. 이게 자꾸 다른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밖으로 향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안 돼요. 아이면 아이, 어른이면 어른, 어르신이면 어르신네, 모두가 다 그냥 함께 의논의 대상이에요. 대화의 대상이에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은 사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얘기가 돼요. 왜? 그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 나를 초월해 가는 거입니다. 내 자신을 초월해서 누구하고도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인 나이팅게일입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우리가 이 별명을 붙여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팅게일이면 요즘에도 그러죠. 간호사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받을 때 선서를 할 때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할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영국의 이제 뭐 전쟁에서 아군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는 적군들의 이 환자들도 다 병사들도 치료를 합니다. 그 적군의 병사들도 치료를 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첩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지죠.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호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애국심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 나라 군인만 치료하고 다른 나라의 군인들은 치료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보고 있다면 그게 어찌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국심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나라 군인이건 적군의 사람이건 사람으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 말에 저를 첩자라고 의심을 하고 이 바라봤던 이 지휘관이 그 말에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 중심이 아니라 인도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인도주의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똑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이 귀해요. 내 가정이 귀하면 다른 사람 가정도 귀하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예쁘면 다른 사람 가정도 예뻐할 줄 알아. 이게 여러분 인도주의자입니다. 내 직분이 중하면 다른 사람 직분도 중해요. 어찌 내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신앙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죠. 이런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이 가치를 매길 때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 가치를 매길 때에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먹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알려지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이 가격이 매겨진다라는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하면 내 값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값은, 나는 값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치를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세 번째는요, 죽음까지도 이 말입니다. 죽음까지도,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죽음까지도 주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주를 위한 삶입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죽음까지도 내 자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미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죽음까지도. 성도는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여서 노안이 와서 죽습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죽어서 그냥 시간이 되어서 죽는 거, 이거는 값이 없는 죽음이에요. 값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는 목적이 있죠. 주를 위하여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값진 죽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는 그 죽음까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윤회설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죽으면 버려요. 땅으로 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도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도, 이건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가야 주를 위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이거 다 나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위한 삶이 되어지겠죠. 결론으로 가서 다시금 로마의 어떤 그 시대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시대에 그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 먹는 문제로 다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날짜 문제로 지금 그들은 굉장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다툼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어리석고 시시한 다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좀 싸우는 것이 좀 유치원 아이들의 싸움 같아. 먹는 것 가지고 날짜 가지고 싸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것 가지고 시시한 문제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싸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시시콜콜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투었대요. 왜?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을 좀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그들은 싸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럽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기를 나는 안 먹다 이거예요. 주님을 먹는 사람도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그렇게 그들은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안 먹고의 방법이 차이가 다르죠. 먹는거나 먹지 않는거나.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다 주님을 위해서였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였었습니다. 시시한 문제다 할지라도 목적은 동일했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들이 그렇게 다투는 게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여러분 이게 뭔가 조금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오직 잘 믿기 위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당시에 음식이나 이런 날짜, 이런 시시한 문제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어리석은 자다 할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이었었습니다. 주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조금 불편해도, 그들이 조금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을 그들은 논쟁으로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저는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있었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초대교회 로마 교회 이때요,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조그만 0. 몇 %밖에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정도로의 강력한 그들의 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를 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잠시 보시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사리 판단이 잘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 만큼 다 압니다. 옳고 그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들이 유치한 논쟁이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입니다. 왜? 지식적으로 너무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안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나았고 더 뜨거웠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 자 누구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은 자 없도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요.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어요.
내가 굶어도 나를 위해서 굶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어요. 그죠?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서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서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렇게 대죄해야 한다 이 말. 이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당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렀습니다. 피로 값주시고 불렀다. 이걸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를 믿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당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게 바꾸지지가 않아요. 당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아니라 당신은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나라고 하는 신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정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존재이구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립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런 한 주간을 사시고 다음 주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